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아낼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에서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온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7절에 보니까 딸들의 말이 오르니 이렇게 했거든요. 딸들의 말이 오르니 어제 말씀드린 슬로보아의 딸들이 원래는 여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남자 아들이 없는 관계로 아버지 슬로보아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당대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속되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제일 컸고 그 결과로서 유산도 이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 보니까 딸의 말이 오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7절에서는 이 딸들의 거룩한 집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 이름을 이어야겠다는 그 거룩한 집념은 결국 항상 복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뭔가 신앙적으로도 막 집념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내기로 열심을 가하고 이런 사람을 또 왠지 또 약간 저 사람이 행위고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은혜 받기를 갈구하고 구원 받기를 갈구하고 이 거룩한 집념이 있는 자들이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복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 마음속에 그 거룩한 집념이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항상 받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좀 남들이 볼 때 유별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 장소를 맨 앞자리를 고수해. 이런 것은 사실 웃긴 게 아니에요. 그분들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은혜를 크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 가는 고수해. 또는 뭡니까?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다짐해서 이러한 마음들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거룩한 집념에 속한다. 대충 뒤에 앉았다가 가면 되지. 이런 마음하고는 거의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집념을 가진 자들이 성경에서는 그저 빈손으로 돌아간 적은 거의 없다. 다 하나님께 그 받은 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왜 불가능했습니까? 새로운 율법이었으니까. 이
이 딸들이 새로운 율법,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새로운 율법을 규례를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겠습니까?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8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최초로 율례가 정해지는 것이었죠. 율례가 정해진 것이었고 9절 말씀에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판결의 율례, 판례를 만들어 둔 거예요. 판례를. 그래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아들에게 가겠죠. 아들에게 갑니다. 또 두 번째 딸에게 가요. 아버지 만약에 여기는 정대훈이 죽는다 그러면 아들에게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가고 그럼 딸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냐? 이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요. 아버지의 형제. 네. 아버지 형제에게 갑니다. 그럼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어떡하냐? 저의 형제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저의 형제도 없으면 어떡하냐? 저희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그 누굽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백부 이렇게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남성 중심적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들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그 아버지 라인의 형제들, 그 아버지 라인의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나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쪽으로 가서 또 그들이 없으면은 그들이 나눈 사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친족 서열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법적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서열이 중요한 것이죠. 제일 가까워져가 누구냐, 두 번째가 누구냐, 이게 서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데 이제 11절 말씀이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든요. 판결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파가 B라는 지파로 시집을 가버린다. 그 딸이 그 유산을 상속받고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단 지파로 시집을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유다 지파의 땅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그 가나안 땅의 그 토지 분배를 때 그 땅은 영속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유다 지파의 땅은 누가 유다 지파의 땅을 갉아먹을 수 없도록 여기서 영속하게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들 땅이 크고 작아지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주어진 땅은 그 땅이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을 들고 이제 다른 지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다른 지파로 시집을 못 가고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워서 각 지파의 그 인원에 맞게 땅을 분배하셨습니까? 그 땅은 그 지파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군사력 또는 경제력 또는 이것처럼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분배해준 땅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시켜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때요? 다 동등하게 살면 좋죠. 동등하게 살면 좋지. 큰 아들은 부자가 되고 작은 아들은 피쩍 못 살고 평균 내보니까 뭐 괜찮네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평균 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다 동등해야 좋죠. 누가 하나가 잘 살고 다 잘 살면 좋은데 누가 하나가 잘 살고 누가 하나가 못 살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동등하게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한쪽에 치우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게 인원수만큼 분배한 땅을 다른 지파가 더 챙겨가거나 빼앗기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율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는 마음이고, 두 번째 아비의 마음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그런 가나안 땅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걸 유산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땅 유산으로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침공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 땅을 획득한 게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을 분배한다라는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너희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땅을 꼭 너희 땅처럼 쓰지 마라. 하나님 땅이다 이것은 너희 땅처럼 욕심부려 쓰지 마라.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시작. 희년 제도예요. 희년. 그래서 50년마다 다시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돼요. 다시 50년마다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건 내 땅이 아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인이 평등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이건 이론적인 거다. 그 당시에도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어딜까요? 중국은 뭐 북한은 또 그럴 거예요. 북한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중국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다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희년 제도, 즉 국가가 땅을 다 소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맞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얼마나 악습이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의 제도를 실천해낼 때 얼마나 문제냐. 걔네들은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땅 자체는 자기 게 아닌데 뭐가 자기 거냐 그러면 그 땅에 사용권 있잖아요. 사용권이 자기 거예요. 그 사용권은 대대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충청도 제천에 내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소유권이 아니에요? 사용권이에요. 이 사용권이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충청도에 살지 않고 전라도가 살면은 그 땅은 빼앗깁니다. 그 전라도에서는 사용권을 또 그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충청도에 있는 그 땅은 빼앗깁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죠?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죠. 야, 저를 이렇게 통제하는 걸, 야, 이것들이 머리가 아주 좋구나. 이동의 자유가 이사의 자유가 없어지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이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가면은 이건 국가로 귀속입니다. 딱 하는 순간. 그 자리를 뜨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국가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은 어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도농인가? 그러니까 본적은 농촌에 있고 도시에서 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베이징으로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충청도 제천의 땅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충청도 제천의 땅이 다 빼앗기니까 거기다가 누굴 놔두는 거예요? 지 애들을 딱 놔두는 거예요. 아기들을. 부모는 베이징 가서 돈 벌고. 그런 애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살까요? 완전히 고아와 같이 아무런 컨트롤부터 받지 않고 거기서 애들끼리 삽니다. 돈은 못 버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은 못 떠나니까 거기다가 다 본적은 두고 애들 딱 놔두고 부모만 올라가 사는데, 이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 30년 후에 중국의 폭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윤리도 도덕도 질서도 남을 배려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어릴 때부터 자기들끼리 무슨 살아가니까.
너무나 무서운 사회입니다. 중국 사회, 중국 사회.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를 6분의 교수진들이 돌아가면서 두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사역하고 탁 와서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낀 냄새가 자유라는 냄새가 탁 느껴져요. 거기는 전부 다 체크당합니다. 기차표를 끊을 때 여권을 줘야 끊어져요. 그럼 그 여권을, 그 기차표를 가지고 내가 어딜 가나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안들이 다 검사하고. 그런 데에서 다니다가 여기 우리 서울 오면 어떻습니까?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표 한 번 검사 안 합니다. 표 한 번 검사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이.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안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의 제도를 어떻습니까? 은혜 없이 그대로 이 땅에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런 악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질적으로 희년이 유대 역사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것이었다. 어쨌든 그 희년 제도는 뭡니까? 그럼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희년의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12절 말씀이 이 아비람 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압 평지에 있는 아비람 산맥이에요. 아비람 산맥. 아비람 산이 아니고 아비람 산맥. 그 아비람 산맥 중에 북쪽에 비스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북쪽에 비스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비스가산의 맨 꼭대기가 느고봉입니다. 느고봉. 거기에서 모세가 죽죠. 느고봉에서. 그런데 여기서 참 슬픈 일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너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가나안 땅 한번 바라봐라. 내게 준 마지막 은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은 뭐냐? 너는 이제 이 일이 마지막이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형제 아론에게 다시 돌아갈 건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고봉은 어떻습니까? 원래 제일 높은데 그 높은 데서 가나안 땅을 쭉 보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갈 것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냐. 14절 보십시오. 이제 너도 죽을 거다. 그거 올라가서 봐라. 그리고 본 후에는 너도 죽을 것이다. 너 형 아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친족에게 돌아간다. 자기 친족에게 돌아간다.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들에게 영성의 개념이에요. 가족으로 사는 거. 가족으로. 근데 내 당대가 끊긴다. 그럼 뭡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속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얘네들은 가는 게 뭡니까? 다시 가족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후손이 끊긴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무한 생존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입니다. 사후 세계관이에요. 그 형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너는 죽는다. 12절, 13절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죽는다. 이 뜻이에요. 너 죽는다. 마지막에 가서 한번 네가 그렇게도 바랬던 가나안 땅 한번 보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계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너가 왜 거기서 죽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지 내가 다시 말해줄게. 너가 무리바에서 물만 내모됐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지었잖아. 그게 너가 못 들어가는 이유야 라고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짜가 바로돼.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보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발을 좀 내딛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서 제 시체를 거기다가 좀 놔두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섬겼습니까? 라고 한마디 할 건데 우리 모세는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세워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이 모세에게는 자기가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속하게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자기 한 명 살고 죽고가,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참된 지도자는 자기의 일신의 문제를 너무나 생각하게 돼. 일신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지도자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일신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강한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제로입니다. 제로. 지도자는 자고로 공동체의 운명이 자기의 삶보다 더 중요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라고 저는 감히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뭡니까? 형님과 같은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잖아요. 왠지 미국 사람이 지켜준다면 좀 듬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우디 사람이 지켜준다면 왠지 이상하게 변할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님 같은 나라가 됐느냐? 왜 그럴까요?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게 거의 없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국한테 기대면은 넉넉함이 있어 보이는, 넉넉함이. 그래서 이 지구에서 최고의 리더십의 국가가 되려면 최고의 적자를 봐야 된다는 아주 오묘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그 이론에 의하면 중국이 절대로 형님의 국가가 못 되는 것은 중국은 발악을 하면서 흑자를 보거든요. 중국이랑 붙었다면 중국이 모든 걸 다 이게 인건비가 하도 싸니까. 그런 나라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형님 같은 마음을 못 느끼게 해요. 그 대신 이제 미국은 막 돈을 찍어내긴 하지만 온통 뭐합니까? 온통 적자를 봐줘야. 즉 엄마는 자녀에게 계속 돈을 주잖아요. 계속 돈을 주고, 큰형님은 아이들 오면 떡 싸주고 그러잖아요. 가져가라. 이게 큰형님 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이렇게 얹혀 살면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미국한테 의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의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리더는 누구냐? 저 사람한테 가면 왠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떡국물에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가 온통 자기 일신의 유익만 챙긴다고 생각해봐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얄밉죠. 그래서 이 모세 보십시오. 너 죽는다 그래도 당장 첫 번째 하는 말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여, 내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이런 것이 진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출입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한글말로는 출입하다인데 원뜻의 용어로는 뭐냐면 일어서고 난다, 일어서고 앉다 이 뜻이거든요. 일어서고 앉다. 그거 뭐냐 그러면 군사적 대장으로서 아주 뭡니까? 저돌적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 군사적 용어로 치고받고 하는 것,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어떠세요? 그들을 데리고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이런 전쟁에 능한 자예요.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근데 뭐가 되냐면 또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데려왔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잠시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속하게 타락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은 다른 말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 사막에 풀어놓으십시오. 어디 방문도 모르고 그냥 매 하다가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잠깐이라도 지도자가 없으면 쟤네들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지도자를 주고, 영적인 지도자, 도덕적인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이것은 목자는 그 다음에 앞에 출입은 뭡니까? 군사적으로 치고받고 들어갈 수 있는 출입. 그래서 후임의 사역자는 누구다? 군사적 용맹과 영적 지도자를 겸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딱 기도합니다. 사랑기 보면은 역시 이 모세답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도자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런 못된 마음, 제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 후임이 더 인기가 좋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가슴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이제 가만히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런 설교 한 40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뭐 뻔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40년을 같이 생활해 보니까. 근데 후임 목사가 딱 설교했는데, 아니 내가 설교할 때는 다 개슴치리 하다가 후임 목사 설교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기분이 영 안 좋은 것입니다. 바로 요 문제부터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문제가 발생해요. 요 문제부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기분 나빠가지고 어때요? 그 자리에 안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버린 게 원로 목사가 덕이다라고 표현하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비교 의식이 딱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더 생깁니다. 서운한 감정 이런 게.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자기의 일신의 문제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최소한 모세는 뭐밖에 없었죠? 영적 지도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 주십시오. 이겁니다. 참 모세는 지도자답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좋은 목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좋은 대통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혁주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아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아서 좋지 않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아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 나라가 망한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지도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투표? 여러분 이번에 투표하셨죠? 선택권이 있었나요? 홍준표 아니면 이명박 홍준표 아니면 문재인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물론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다른 분들은 거의 사실은 큰 구도로 보면 경쟁자가 아니었죠. 둘 중에 하나 찍는데 무슨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찍어야 선택권이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찍은 거예요. 아니 정확히 보면 그냥 찍은 거예요, 한 명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큰 구도에서 보면 여러분의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무기명 투표하지만, 아니 선택할 사람이 한두 명인데? 여러분 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에서 뭘 해야 됩니까? 투표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기 위해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도자를 또 찍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투표가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한번. 예? 우리 일반 소시민이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는 거예요.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 것 같지. 여러 명의 후보가 있지만 누가 허경영한테 찍어줄까요? 허경영 같은 사람은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보니까 스님도 나타나. 그런 사람 안 찍어줘요. 목사님이 기독당 안 찍어줘요. 딱 보면은 일야당 여당 딱 둘 중에 하나를 찍게 돼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선택권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투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금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처럼 어때요? 좋은 목자를 줘서 너희들을 먹이기도 하고 너희들을 치기도 한 다윗 같은 자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회개해야죠.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좋은 목자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각 교회 파송해 주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결국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네바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칼빈과 같은 생각하는 목사들을 그냥 계속 배출해서 영국에서부터 맨 저기 독일까지 계속 파송해 내니까 결국 그게 종교개혁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만약에 루터처럼 루터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루터 개인이 종교를 일으켜서 루터는 그 다음에 후학을 양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랬으면 끝나버린 거죠. 근데 칼빈이 계속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전파할 유럽 각지에 곳곳에 들어가서 칼빈과 같이 전파할 사람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존 낙스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칼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칼빈이 그냥 홍길동처럼 몇 개로 변해가지고 손오공처럼 몇 개로 변해가지고 전 유럽에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을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지도자예요. 그 좋은 지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좋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